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이 땅에서 참으로 헛된 인생을 살아가던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영원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남은 삶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앉은 우리 구미교회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처해 있는 여러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해졌지만 아직도 우리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견고히 해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사단의 시험을 향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일깨워 주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말씀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 또한 주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네, 구약 성경 요나서 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1289페이지입니다. (1289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끝절까지를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네,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오전 전도 집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여러 형제 자매님, 특히 어머니의 그 모습을 통해 참 마음에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역시 전도는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먼저 깨닫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고 합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함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산교회가 지금 시작한 지가 6년째가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지난 구미교회 설교가 2004년 8월 한 20일쯤이었는데 그날을 다시 기억을 해보니까 예산교회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사하고 바로 제가 그 주에 구미교회를 왔더라고요. 지난 6년 동안 예산교회에서도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또 예산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건 단지 우리 각자 개인의 믿음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해졌을 때 주님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걸 되짚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교회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지키고 또 평안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구미에서 생활하면서 참 어느 교회 모임 못지않게 우리 구미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참 하나가 되고 또 사랑과 또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구미교회가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참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요나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서는 그 기록으로 성경으로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 선지자 중에서도 우리는 이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로마 베드로 성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성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이제 조그만 성당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 못지않게 그 시스티나 성당도 상당히 유명한 성당이죠. 물론 가보면 성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허전하고 참 허술하게 돼 있지만은 그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 벽화라 그러죠. 천정벽화 또 이 강당 전면에 붙어 있는 벽화가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천지창조라고 우리가 대개 봐왔던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습니다. 천정으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건을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천지창조 그림은 뭐 여러 번 사진으로 봤지만 직접 갔을 때 그게 천지창조 하나님과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손가락 맞대고 있죠. 저는 그것이 전체 천정 벽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일부분이고 아담의 창조의 부분만 좀 유명해진 것 같고 나머지 뭐 노아의 홍수 또 에덴 동산에서 심판받고 쫓겨나는 그림 또 여러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들 사이사이에 구약의 선지자들 좀 유명한 선지자들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한 7명 정도 그려져 있었는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에스겔, 요엘 그런 여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 그림의 얼굴은 그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 그려졌다고 여러 설명을 듣던 중에
천정벽화가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성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현관 들어오는 바로 이제 가운데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어떤 선지자가 그려져 있는데 다른 선지자보다 가장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예? 예, 요나. 되게 잘 아시네요. 요나 선지자가 뭐 다른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도 많은데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얼굴을 들면 한가운데 제일 밑에 요나 선지자가 그려져 있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요나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 옆에 그려져 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그려져 있었을까요? 물고기. 어떻게 잘하시네요. 다들 이제 봐셨나 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요나 선지자구나. 큰 물고기가 그려져 있고 요나 선지자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참 낯익은 익숙한 선지자죠. 왜냐하면 그의 삶을 떠나서 요나 선지자에 얽힌 그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참 그 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고 다시 토해졌지요. 그것만 봐도 정말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참 특별한 경험을 했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가?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했는데 요나는 그 니느웨를 가기를 싫어했지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그 당시 요나가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죠. 그 원수 나라에 가서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전혀 니느웨와 상관없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육로길이고 더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고 다시스로 가는 배는 지금의 스페인 방향으로 지중해를 이제 가로질러서 아주 반대 방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노하게 하시고 결국 요나는 그 바다에 내쳐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을 지내고 다시 토해졌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첫 번째 했던 명령,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똑같은 명령을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3장, 요나서 3장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1장의 첫 번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경고의 말씀과 회개를 전하라는 그 명령을 똑같이 이제 물고기에서 내쳐진 이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이때는 요나가 가야겠지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 요나가 정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령,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때는 요나가 순순히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백성들이 회개를 냈죠. 왕은 조복, 그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고 명령을 내리기를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든지 어떤 짐승이든지 누구든지 입에 뭘 대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라.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를 애초에 싫어했던 것이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였지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특히나 아주 전쟁을 즐기고 아주 잔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사람을 포로로 잡는데 그냥 살려두지 않고 귀나 코를 잘라가지고 내가 몇 명을 차지했노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겼노라고
자기 전공을 자랑하기 위해서 귀를 코를 자르기까지 하고, 더 나가서 사람의 피부를 2cm 두께로 피부를 그냥 산채로 발가벗겨 버리고, 그리고 말뚝을 박아가지고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입으로 이렇게 꿰뚫어 버리고, 얼마나 잔악한 민족입니까? 요나에게는 특히나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원수 국가이고, 하나님 편에서도 이 아수르 민족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될 마땅한 그런 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로 가서 그냥 하나님이 작정된 심판을 하시면 되실 걸 굳이 그 전에 가서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죠. 하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고, 요나의 말씀으로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니느웨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결국 심판을 거두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요나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 악독한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결국 하나님은 공의를 보이신 게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대로 그 심판은 거두어졌습니다. 이제 그쯤 되면 요나는 기뻐해야 될까요? 화가 날까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놀랍고, 야, 정말 아수르 사람들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구나. 더군다나 내가 말씀 전했는데 그 강팍한 아수르 사람들도 무너지는구나.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작정된 심판이 내려지지 않자 이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자, 요나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죠? 심히 싫어하고 짜증이 막 넘치는 거죠. 노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짜증내고 화내고 싫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요, 우리하고 좀 성정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화내고 기도합니까? 싫어하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이 화가 나는 이후부터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안 받고 요나의 말씀으로,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결국 회개하고 심판이 피함을 보고는 기뻐하기는커녕 싫어하면서 화내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 이미 요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독한 죽어 마땅한 이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실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랑과 인자가 결국 베풀어질 것을 알았죠.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무조건 멸망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리로 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은 잘 알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는, 마음으로는 담지 못했죠. 자, 그때 이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니느웨가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이게 시간을 보내죠.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박넝쿨이 나와가지고
요나 머리 위에서 하루도 안 지나는 그 시간에 갑자기 박넝쿨이 무성해지고 그늘이 생겼죠. 요나가 그 박넝쿨을 통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야, 어떻게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박넝쿨이 순식간에 그늘을 만져준 거야. 그런데 갑자기 또 벌레가 나와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먹어버렸죠. 그늘을 통해서는 참 기뻐했는데 갑자기 벌레로 인해서 박넝쿨이 없어지자 또 짜증을 냅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은 이 박넝쿨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아끼고 좋아하고 그런 마음을 줘놓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짓고 역사를 주관했던 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5천여 명, 이 많은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아닌가. 우리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서의 주제를 뽑으라면 이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를 했다. 또 아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는 것이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받았다. 요나의 전도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했다라면 3장에서 끝내도 상관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4장이 더 기록이 되어 있죠. 결국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은 이 방금 말씀 11절 말씀처럼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가.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해도. 왜?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동포고 내 이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니느웨 사람에게는 결코 그 마음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니느웨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하다못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육축 짐승들까지도 아끼시는 분이다. 요나는 그 마음을 담지 못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요나도 갖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는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왜 악인을 잘되게 하십니까? 왜 악인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악인조차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겠죠. 요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조차도 아끼시는 분이고 받아주시는 큰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믿고 깨달았다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이 세상을 향해서 참 마음이 안 좋으셨죠.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은 없고 울었다는 기록이 몇 번 나온다 그러죠. 몇 번 우셨습니까? 직접적으로 2번.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또 1번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먼저는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 했습니다. 곧 멸망이 작정되어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강팍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죠. 그리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 크게 우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야, 저가 나사로하고 너무 친해서 참 나사로를 아꼈나 보다. 그러나 저가 메시아라고 했지만 결국 그를 살려내지는 못했나 보다.
그런 힘은 없으니까 마냥 울기만 하는가 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더 크게 우셨죠. 나사로 무덤 앞에서 왜 우셨습니까? 평소에 좋아했던 나사로가 죽어서가 아닙니다. 나사로 죽었다 했을 때 그는 잔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은 게 아니다. 자고 있다. 가자. 자는 나사로 깨우러 가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것, 깨우실 것을 작정하신 겁니다. 그저 죽어서 온 게 아니죠.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살았다고 하는 많은 나사로 무덤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사로 함께 누워있는 먼저 죽은 많은 사람들, 그들의 인생들, 죽음 앞에 하염없이 약해지고 참으로 허무하게 돌아갈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울어주신 거죠. 내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죠.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이 무덤 앞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조문하러 온 많은 조문객들,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신 이유는 인간의 그 허무하고 비참한 운명, 결국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 그 영혼은 죽어있는 비참한 인생들의 그 불쌍한 모습을 위해서 울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영혼을 걱정하신 거죠. 하나님도 니느웨 사람들의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정욕은 너무나 악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귀한 영혼을 가진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떠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친해서도 아니고 나와 마음이 맞아서도 아니고 나한테 잘해줘서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받았고 나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산에 어떤 자매님이 남편을 전도하셨어요. 예산교회 오기 전에 전도를 하셔서 구원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자매님 구원받고 한 7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남편이 구원받기. 저는 이제 구원받고 오시니까 형제님이죠. 2달도 안 됐을 때 오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 자매님이 그 본인 형제 얘기를 할 때 공식적으로는 교제에서도 누구누구 형제가, 뭐 우리 형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시자를 붙여요. 형제를 안 해주고 누구누구 씨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꾸만 형제라는 말을 안 붙여주니까 이 자매님이 아직 이 형제님, 그 남편의 구원이 마음에서 이 아멘이 안 된가 보다. 인정이 안 되니까 형제라는 말을 이렇게 안 붙여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 확실히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시자로 부르시니까 조금 마음이 걸립니다 하니까 구원은 확실히 받았는데 제 마음에서 아직 허락이 안 된대요. 형제로서. 하도 구원받기 전에 왼수 같은 짓을 많이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원수로 진짜 살았대요. 진짜 원수로. 법원을 갔다 온 것은 뭐 다반사고 정말 남처럼 살았대요. 구원을 받았다 하고 교회 안에 있다 해도 그 마음이 아직까지는 가시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미운 마음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형제란 말이 이게 입 밖에 이게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웠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셨어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으면. 좋아서 전도했던 건 아니었대요. 많은 교제에서 그래도 교제니까 기도 부탁은 했답니다. 다른 자매님들도 기도 부탁하니까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이 자매님도 덩달아서 수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 부탁은 했지만 마음에서는 전혀 아멘이 안 되는 거죠. 모임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 부탁이라고 했지만 전혀 마음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남편의 영혼이 딱 보여졌던 계기가 있었답니다. 별일은 아닌데 이제 하루는 이제 늦은 밤에 술을 거나게 마시고
이제 들어가니까 좀 나와달라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사람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이제 비틀거리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중 나간 거였는데 그때는 또 운전대 잡고요. 차를 가지고 오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니까 그 선생님 차가 좀 커요. 차가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들어온 걸 본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간 얼마 못 살겠구나. 저렇게 살다간 결국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자기 남편이 불쌍하다는, 내 남편이니까 불쌍하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처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또 순전히 또 듣겠다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셨대요. 그 자매님이 물론 그 이후에 마음이 정리가 안 되시고 힘들었다는 건 뭐 육신적인 문제겠지만 어쨌든 내 남편이라 해도 결국 한 사람의 영혼의 그 영혼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리고 참으로 입술이 또 열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봤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베풀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욥기 말씀이에요. 곤고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공고당한 자를 공고당할 즈음에 구원하시고 학대당한 자를 그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받습니까?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을 때도 아니고 이 세상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이 공고해지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곤고한 영혼과 비참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겉모습은 강팍하고 고집세고 참으로 하나님께 관심치 않은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사람의 영혼은 곤고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왕조차도 그 악한 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겉으로만 판단하고 나와의 관계만을 가지고 그 인간적인 관계 또는 전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살피는 것이 결국 겉으로만 우리가 봐서 해서 될 게 아니라 참으로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할 겁니다. 작년에 예산의 어머니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문자로 릴레이식이라 하나요? 특히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나른할 때 한 자매님이 문자로 자기 기도 부탁을 다른 자매님 보내주면 그 자매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자기 기도까지 해서 다른 자매한테 보내주고 그럼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자님이 하자고 하셨냐니까 아니 어떤 자매님이 하자고 했다고. 그 자매님이 왜 갑자기 그걸 만드셨냐니까 그 남편이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지 못한 신앙이었어요. 한 10년 넘게.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정말 자기 남편 그 형제의 신앙을 위해서 그 영혼이 너무 또 불쌍하니까 혼자 스스로 기도하는 것은 이제 10년 넘어가니까 지치니까 이제 다른 자매님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보자 했다는 거예요. 한 달인가 두 달쯤 넘어갔을 때 그 자매님 간증을 하시기를 지금은 이 남편에 대해서 기도가 안 돼버렸대요. 기도가 끊겼대요. 아니 그렇게 남편 위해서 기도하자고 본인이 스스로 먼저 이 자매님들하고 독려하고 자매님들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해놓고 왜 또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님 얘가 5인데 얘가 5이에요. 근데 단독주택에 살았어요. 약간 떨어진 곳, 뒤에는 산이고. 근데 하루는 집 뒤에 이 산 쪽에 호박이 아주 탐스러운 호박이 신지도 않은 건데 그냥 산에서 났대요. 탐스럽게. 조금만 기다려서 더 익으면 저걸 가져다가 이제 5 아이들하고 식구하고 같이 맛있게 호박죽 끓여 먹어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호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그걸 뜯어가지고 사무실 그 직원들하고 같이 호박죽 끓여 먹었대요. 이 자매님 이제 기도 잘 하고 계시다가 남편 영혼을 보면서 호박 가져가지고는 엄한 사람들하고 먹고, 그러니까 세상에 애가 5인데 당신은 자식들이 중요하냐, 직장 사람이 중요하냐. 그러다가 이제 남편 영혼이 이제 안 보인대요. 호박 한 덩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 살피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어떤 육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얽혀있는 것들, 그것을 넘어선다는 게 참으로 어렵죠. 하지만 마땅히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요나서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이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요나 너도 이 마음으로 아껴야 된다. 박넝쿨조차도 아끼면서 왜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아끼지 못하느냐. 그 마음을 갖기로 원하는 거죠. 사모곡이라는 복음서가 있죠. 사모곡. 우리 사명 복음서가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모곡의 그 가락 멜로디를 들어보면 비슷하지요. 근데 사모곡도 참 가사가 좋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지요? 이게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시죠? 예. 목이 좀 좋으면 이걸 한번 불러드릴 건데.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처음에 저 이 찬송 들었을 때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 내 눈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수없이 흘렸던 눈물. 그게 우리의 눈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근데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보니까 그 눈물이 우리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좀 힘들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알겠다. 그 누구의 눈물입니까? 그건 주님의 눈물입니다. 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에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어서 답답해서 내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다가 흐르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눈물이 그 가사였습니다. 참 마음에 다른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기를,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원하셨습니다. 맞지요? 내가 내 영혼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하고 어떤 마음이 더 간절했을까요? 내 영혼의 문제니까 내가 더 간절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저는 말씀 듣기까지 관심도 없었고 또 말씀 들을 때는 오히려 다투고 싸웠어요. 오히려 성경을 마음에 대적했었어요. 겨우 그러다가 5일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자신이 간절했던 적도 없었어요. 내 부모님, 내 가족,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내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더 크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부모님이라 해도 내 가족이라 해도 한때는 기도하지만 또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원망이 나오고 실망이 나오고 분노가 되고 그 기도가 끊깁니다. 우리 마음이 도려집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끝까지 그 마음이 일정하시죠. 그래서 그 종에게 얘기했죠.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그 동관에게 못 사게 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는데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왜 너는 내 주위에 있는 그것도 별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한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네 가지를 강조하시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또 하나 있다면 봉사인데. 그런데 구원을 이제 값 받으셨어요. 자, 말씀, 기도 중요하죠. 저는 특별히 그 네 가지 중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각 구원받은 분의 생활을 보면 바로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말씀 듣기가 항상 좋고 사모해지고 그런 생활로 별로 변화가 안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도.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낯설어하고 챙겨드려야, 살펴드려야 교제 가운데 오는 거죠. 나중에 교제의 참 맛을 나중에 알겠죠. 다 중요하지만 구원을 막 받고 바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 네 가지 중에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전도입니다. 어제 구원받은 분도 오늘 가서 다른 건 몰라도 입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작년 11월에 한 아주머니 구원받았어요. 자매님 구원받았는데 예수한교회는 지금까지 예산 토박이가 거의 없었어요. 저희 임원들도 다 예산이 고향이 아니에요. 어머니 회장님도 이 근처입니까? 산청이란 곳, 지리산 근처. 또 지금 봉사회장님도 서울분이고 다 예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정말 처음이라 할 정도로 예산 토박이, 그것도 예산 읍에서만 살아왔던 한 자매님. 이 자매님이 또 얘가 5이에요. 이 자매님이 구원받으니까 바로 또 교회 학교가 확 늘어났어요. 예산에 얘 5인 집이 3가정이 있어요. 3가정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얘가 5이니까 5아이의 학부모, 또 이 자매님이 또 꽃집을 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자마자 그 기쁨이 막 넘치니까요. 계속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교제가 중요하다 해도 그래도 구원을 받으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전도는 누가 배워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구원 받으신 분들, 이 전도는 또 처음에 잘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입이 더 굳습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어떤 선입견,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으로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힘들 거야. 처음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마땅히 그 사랑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요나서를 잡아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8장 자, 18장 7절입니다. 자, 7절 말씀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가 시작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처음으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거부했으니까 이제 다른 헬라인, 많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때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처음으로 이제 고린도, 이때는 교회도 아니죠.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한 겁니다. 집에서. 되게 우리의 처음 교회의 시작 모습도 그렇죠. 집에서, 또 집에서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랬더니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 디도 유수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집회를 하니까 회당장, 그 고린도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관리하는 이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그의 식구들, 온 집, 또 수다한 사람들. 근데 이때는 수다해도 100명 정도는 안 됐을 거예요. 첫 집회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은 원래 계획이 고린도에서 머물고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지나가던 차였죠. 지나가던.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워낙 죄가 많은 도시라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고 하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너무나 죄악이 넘쳤죠. 매음굴이 아주 만연했고 사람들이 강팍했고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머물고 그 도시를 위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없었죠.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시했죠. 가지 말라 했습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이 성 중에 이 고린도란 도시 안에 죄인이 많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내 백성이 많다. 아직 고린도 교회가 어떤 규모를 가지고 세워지기 전입니다. 처음으로 한번 말씀을 전했고 몇몇 사람만 구원받고 있을 때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거죠. 이 도시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하셨죠. 바울이 봤을 때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들으면 또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결국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질 사람들. 그러니까 더 머물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전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결국 이 전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속해 있는 가족. 처음에 저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특히나 또 제가 막내였어요. 동생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라도 좀 쉽게 해봤을 건데 나이도 또 차이가 많이 났죠. 제 바로 손이 누나가 저하고 7살 차이 그랬거든요. 그 다음 누나가 13살 차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처음 말씀 들을 때 수요일 날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은 잘못됐다고. 안 된다고. 이단이라고. 제가 그때 이단이란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교회 생활도 안 해봤고 나이도 그렇게 들을 때가 아니에요. 수요일 3번째 말씀 듣는데 이단이라니까 제가 이단 아니라 했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다니지도 않을 건데 그때는 구원받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니까 얼마나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 나는 이런 집에서 구원받게 했을까? 다른 형제 자매처럼 부모님이 구원을 받고 형, 누나, 동생이라도 함께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는 왜 나는 가족도 많고 그것도 나는 막내고 다 종교에 관심도 없고 말씀 전해도 안 될 이런 환경 안에 난 처해 있을까? 그렇게 먼저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가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얘기죠. 내가 처해 있는 직장 중에도 내 백성이 많다. 저도 직장생활 처음 이렇게 할 때 한 사무실에서 40명이 근무했는데 다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군대나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실이. 전기 일을 하는데 거의 되게 남자들이 하니까요. 그 안에서도 또 마음이 불평이 나죠. 왜 이런 가운데 회식 자리하면 남자들만 40명이 회식 자리하면 불보듯 뻔하겠죠. 왜 이런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네 직장 중에도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도 내 백성이 많다는 거죠. 말씀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처음부터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이 많다. 내가 입만 열고 조금만 순종하고 헌신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이겠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지시를 받으셨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고 하시고 예루살렘부터 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는 가고자 했습니다. 평소에. 로마에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리라. 그런데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로마는 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건 정반대입니다. 거리상으로도 정반대 길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갔다가는 바로 죽는 거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40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고 다른 성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지 마라고 붙잡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했던 것이 이 사도행전 20장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노라고 간증을 하는 게 방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신의 삶을 에베소에서 지난 3년여 동안의 삶을 증거합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에베소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피에 대해 깨끗하단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강팍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했습니까? 그것은 결국 사도 바울은 할 만큼 한 거죠. 참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듣지 않은 사람들,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 피는 사도 바울에게 옮기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들에게 그 심판이 내려가겠죠. 에스겔서 말씀에도 파수꾼이 외적의 친밀을 보고 경고의 나팔을 불었을 때, 그랬을 때 피하면 상관없는데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피하지 않은 이 백성들 죽으면 그 피는 그 백성 자신들에게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를 하지 못해서 결국 백성들이 죽었다면 그 모든 피는 그 심판은 그 파수꾼에게 돌아간다 했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흘리는 피하고는 나은 상관없다.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했다는 얘기죠.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다는 얘기겠죠. 떳떳하다는 얘기겠죠. 처음에 제가 구원을 받고요. 말씀은 들었는데 처음에 교제는 못 나갔어요. 처음엔 교제를 못 나가다가 이제는 안 나가게 되죠.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교제 나가는 게 너무 이제 쑥스럽고 막 낯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은 처음부터 잘 들었는데 교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제 신앙이 교제 안에서 이게 변화가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으로는 이게 도저히 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큰 맘 먹고 처음 교제를 나갔어요. 구원받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근데 참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죠. 두려운 마음으로 교제를 나갔는데 가보니까 중학교 때 동창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모르는 사람 형제자매라 하지만 그래도 그때 모르니까. 근데 중학교 동창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구원은 제가 먼저 받았고 그 친구는 저보다 나중에 구원받았지만 교제는 먼저 이제 있었던. 그럼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 형제가 첫 마디가 뭐냐면 너 왜 나 전도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첫 마디가.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친구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전도 안 했냐고. 물론 자기는 어머니의 인도로 이제 구원을 받고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교제 안에 없어서 그랬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게 마음에 부담은 없었어요. 구원 받은 거니까. 근데 정말 내가 알고 정말 친하고 내 가족 가운데 내 어떤 친구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내가 그들을 살피지 않고 희생하지 않아서 정말 왜 나 전도 안 했냐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자, 부자가 지옥 갔을 때 고민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지옥 불 때문에 불꽃 중에 내가 고민합니다. 자신의 고통 그걸 덜어달라고. 아브라함이 안 된다 했습니다.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이거 오고 가도 못한다. 그때 부자는 이게 안 되는구나 포기했어요. 두 번째 고민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고통은 이제 덜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근심이 있었죠. 자기하고 똑같이 죄 짓고 살고 있는 자기 형제 다섯 똑같은 모습으로 죄 짓고 살다가 결국 오게 되면 나 있는 이 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그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받을 겁니다. 자, 부자는 지옥에서 뭐 한 겁니까? 자기 가족 전도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기 남아있는 가족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또 그 전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 앞에 그렇게 우리가 떨고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나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또 하나님은 그 피를 나한테 찾을 수도 있고 또 그들 가운데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참 이런 말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이 지역을 떠나는데 모든 사람의 피에 나는 깨끗하다. 난 간다. 참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다시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명령과 요나서 1장의 첫 번째 명령은 거의 동일한 명령이에요. 토시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 똑같은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먼저 요나에게 취하게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냥 니느웨로 가라. 말씀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먼저 취하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죠? 뭡니까? 일어나.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러니까 요나가 이번에는 순종하면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3절에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하긴 지금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내쳐져가지고 지금 힘들어가지고 누워있다가 일어나 가라니까 일어나서 옷 털고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첫 번째 명령도 일어나 가라 합니다. 1장 1절.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자, 하나님이 요나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지우실 때 먼저 무엇을 하라 하기 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죠. 구스 네시를 전도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보낼 때도 너는 일어나 광야로 가라 했습니다. 빌립은 바로 순종했죠. 일어나서 가서 보니 구스 네시의 병거를 만나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실 때 먼저 일어나라 하십니다. 앉아있으니까 일어나란 말이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세우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첫 번째 명령인 이 하나님 말씀을 요나는 보기 좋게 불순종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배에 풍랑을 만나죠. 파도가 거칠어요. 언제 이 배가 침몰할지 몰라요. 선장도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요나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 요나 1장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런데 배에서 요나는 뭐합니까? 잠자고 있어요. 그 배가 편해서일까요? 지금 배가 지금 난리가 나버렸는데 사공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 자기들 믿는 신 이름 부르고 물건 짐 다 내어버리고 있는데도 요나는 어찌고 있죠? 잠도 어떻게 자고 있어요? 깊이 자고 있죠. 일어나 가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과 주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결국 잠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깨어있고 두 눈 뜨고 있어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참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을 바로 잡고 있지 못하면 결국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잠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을 안 자죠. 세상 사람들은요 2시간은 사람 봐보세요. 모니터 앞에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항상 얼마나 세상이 밝습니까?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어디 땅 하면 바로 딱 계산이 나오죠. 견적이 나와요. 얼마나 세상이 밝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은 주님 안에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잠잡니다. 사공이 요나에게 뭐라 합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자는 자여 그러죠. 자는 자여. 졸지 말고 일어나라고. 조는 것도 아니고 잠자고 있었죠. 사공도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의 신앙 상태도 자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는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잠을 자고 있는 겁니까?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와 허물로 죽은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일어나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등불을 가져 그 빛을 비추게 하는데 말 아래 두지 말고 평상 아래 두지 말고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 했습니다. 자,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마라. 처음에 저는 그 말이요 타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 타고 다니면서 위에다가 등불을 비춰야 되는데 아래다 붙이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이죠? 곡식을 담는 데 쓰는 그 말이죠. 한 말, 두 말. 누가복음에는 너희 등불을 움속에나 그릇에나 두지 말라. 왜 곡식을 담는 말 그릇에 비유했을까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평상 아래 두지 말라. 평상은 누가 씁니까?
바쁜 사람이 평상을 이용합니까? 평상은 시간 한가한 사람들이죠. 되게 평상에서 뭐 합니까? 위에서 일합니까? 평상은 참 희한해요. 일단 앉아있기가 어려워요. 일단 손을 짚게 되고, 그러다가는 이제 바람도 솔솔 불면 눕게 되고, 잠자게 되고. 평상은 게으르고 한가한 사람이죠. 너희 등불을 평상 안에 두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게으른 삶 때문에, 잠자고 있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가리지 말라는 얘기겠죠. 요나는 보기 좋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 그 바다 가운데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죠. 윌리엄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비한 인생의 찌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밝고 가장 귀중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인생의 허비한 찌꺼기,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조금 남은 것들, 좀 교회나 가볼까? 교제나 참여해볼까? 할 것 다 해보고 하는 것들,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낮인데 조금 있으면 밤이 되니까 그때는 일을 하지 못한다. 예수님도 그랬죠. 때가 아직 낮임에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밤이 되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돼 있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 낮이고, 빛의 아들은 낮에 다닌다 했습니다. 빛의 일꾼은 낮에 일한다 했죠. 잠자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잠이 옵니까? 잠이 깹니까? 잠이 와요. 말씀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조심히 안 돼요. 저도 좀 마음이요, 막 이렇게 자고 싶으니까 주변에서 깨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잠자고 있으면. 예산에서도 당뇨가 너무 심하신 자매님 계세요.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도 꼭 주일날 새벽에 밭에 나가서 일 좀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당뇨 있으시면 좀 몸이 처지는데 밭일하고 오시니까 항상 자요. 첫 말씀 딱 찾고 말씀드리려면 눈이 딱 감겨있고 입은 벌려져 있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분은. 너무 당뇨가 심하니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옆에 앉으면 같이 눈이 감겨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무리 환한 대낮이라도 졸고 있고 잠자고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나는 똑같이 잡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해야죠.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는. 만약 교회조차도, 우리의 모임조차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라면 그건 정말로 문제겠죠. 나 혼자 아무리 깨우려고 주님을 붙잡으려 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라는 건. 그래서 예산에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3깨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에겐 3깨. 참깨가 아니라 3깨. 먼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 다른 것 몰라도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깨끗해져 있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깨져야 된다. 우리 어떤 아직도 깨지지 못한 육신의 본성들, 나의 생각들, 그 모난 마음들 깨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깨끗해져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리고 교회도 단련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나는 첫 번째는 잠자고 실패했고, 이제 두 번째는 정신이 바짝 들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 갔습니다. 참 희한한 건 왜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그렇게까지 쓰려고 했을까요? 요나가 불순종하면 아이고 요나는 바닷속에 그냥 익사시키고 그대로 그냥 죽이고, 이스라엘 다른 선지자들 많은데 요나를 다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한 거겠죠. 요나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요나가 반드시 니느웨로 가야 했습니다. 요나가 반드시 몸으로 생활로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해도 반드시 우리의 순종과 행동이 주어졌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셔도, 하나님이 그냥 무너져라 해도 무너질 거예요. 근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바퀴 돌렸어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 반드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죠. 모세가 손을 드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나 두 번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는 상황이 달랐죠. 그때는 벗개를 맨 제사장이 반드시 그 발을 요단강에 담갔을 때 그 즉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면 미리 요단강도, 홍해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 하나 못 가르시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다른 거죠. 왜?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신 거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순종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겠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하늘이 먼저가 아닙니다. 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풀어주시면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 먼저 풀면,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그런데 우리가 매고 있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기적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도 예수님의 능력이었으면 볼 것도 없죠. 그냥 하늘에서 포도주 비가 내려라 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더 놀라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기적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순종했죠.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잔치에서 좀 난리가 났는데 이 바쁜 와중에 물을 채우라 했어요. 채워왔습니다. 그러면 채워왔으면 그때 어떻게 해서 다시 포도주로 변하게 한 다음에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물을 아구까지 채워오고 그리고 떠다 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결국 떠줬는데 결국 그 물이 포도주가 변해졌죠. 예수님의 첫 기적도 예수님의 첫 능력으로만 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힘을 쓰고 애 쓰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일 겁니다. 3장,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그의 니느웨로 갔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얼마나 큰지, 보통 큰 도시가 아니죠. 그 역사 가운데요, 이 요나서도 적어도 2000년 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니느웨라는 도시가. 근데 많은 역사가들이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정말 있었겠나, 기록과 유적이 불분명했을 때, 그때 1800년대에 들어서 영국의 어떤 고고학자가요, 이 니느웨를 발굴을 해서 결국 구약에는 니느웨라는 도시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대요.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그 크기가 참으로 이 말씀대로요. 뭐 다 드러난 건 아니겠죠? 3일 길이다. 요나가 있는 곳에서 니느웨까지 가는 거리가 3일 길이란 말이 아니라 니느웨라는 도시를 다 도는데 3일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큰 대도시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기왕에 말씀 전한다고 순종한다고 니느웨 갔으면 며칠 전도해야 됩니까? 못해도 3일은 해야죠. 그죠? 3일을 하는 것도 부족하겠죠. 그냥 돌아보는 데만 3일 길인데. 근데 요나가 며칠 했습니까? 딱 하루만 했어요. 아직도 마음이 온전히 아멘이 안 된 거죠. 내가 하기는 하는데 하루만. 조금만 하고 마친 거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죠. 입은 여는데 기도는 하는데 조금 해보다가 가망이 없다. 아이 간파가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들어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아서 버리죠. 모임을 하다 보면요. 많은 기도 부탁을 이제 해요. 구역장님이 다음 구역 모임 때 이제 다시 확인을 해봐요. 분명히 저번에는 외삼촌을 전도한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고모님을 전도한다고. 지난번 외삼촌은 어떻게 하셨는지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해봤다가 안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잠언 30장 말씀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는데 첫 번째가 뭐지요? 사냥개입니다. 사냥개. 사냥개는 먹이를 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놓지 않죠?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입니까? 아니요. 주인이 포수가 됐다 노랄 때까지예요. 사냥개는 한 번 달려가면 끝까지 쫓아가고 물면 웬만해서 놔주지 않죠. 이번에 어디 교회 그 광고 신문을 보니까요. 어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 별명이 진돗개 사냥개인가? 자기 캐치프라이즈가 그거예요. 물면 놓지 않습니다. 전도를 잘했다고. 전도왕인가 봐요. 사냥개 전도왕. 우리는 정말 그래야 되죠. 요즘은 웬만한 사람이면 이 말씀 관심도 없고 또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말씀이 뭐 열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받고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힘들죠.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었다고 정말 바로 깨닫고 믿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가 빠르고 빨리 지치고 마음을 돌려버리죠. 어떤 자매님이 서울 동대문 선교회 시절에 교제를 하다가 오셨어요. 지금은 동대문 교회가 됐죠. 시댁이 그 근처가 있어서 명절날 동대문 교회 주일날 가보셨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한 5년 후에 가보신 거예요. 그때는 선교회였는데 동대문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명찰을 차고 다니는데 얼굴은 처음 봤어요. 그 형제님을. 근데 이름은 많이 들어본 거예요.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예전에 선교회 시절에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 그 자매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본인도 그랬고 모임할 때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름은 계속 나왔어요. 한 번도 그때는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얼굴은 못 본 거예요. 그냥 수첩에서는 계속 쓴 거예요. 외우다시피 했죠. 어떤 자매인 남편 이미 압니다. 그래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년 후에 교회를 가보니까 그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고 이제는 임원이 되고 구역장이 돼가지고 명찰 차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제는 자기 수첩에 적을 때 얼마나 이게 지리했겠어요. 똑같은 이름. 그런데 전혀 성과는 없고 뭐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자매님 얘기하면 나도 내 남편 간파가고 전혀 변화가 없는데 꿈쩍도 하지 않은데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매님들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그 열매가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찰로 역정에 보면요.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한 성에 갇히게 돼요. 절망건이라는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잡혔습니다. 매를 맞아요. 그 감옥에서. 절망 거인. 근데 그 절망 거인의 부인이 있어요. 우울 부인이에요. 우울 부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이 자고 이름이 포자기. 자, 포자기. 절망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자포자기에 빠지면 결국 매 맞는 겁니다. 뒤처지는 겁니다. 격길로 빠지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광주교회 어떤 목사님을 뵐 일이 있어서요. 만나 뵀는데 잠깐 담양에 갔다 오셨다고 상담하러. 이 담양에도 교회가 있는데 담양까지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담한 할머니가 아주 유명한 할머니인데 지금 15년 동안 광주 지역의 웬만한 전도인, 상담인들 다 거쳐가고 15년 동안 지금 상담 중에 있는 할머니래요. 근데 순서가 이제 저한테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돼가지고 갔다 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정도 간파가시냐면 상담을 하다가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뺨을 때려버린대요, 상담인. 그 목사님이 그걸 알고도 그날 몇 대 맞으셨대요. 손이 하도 빨라가지고요. 자, 그 얘기 듣고, 야, 그 할머니를 전도하는 손자인지 뭐 딸인지 누군지 몰라도 그 자매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고. 15년 동안 포기하지도 않고 상담인 바꿔가면서 얼마나 민망합니까? 뺨을 때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할머니 이제 온가 보라고 안 한다고 막 그러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매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저기 나주, 전라도 나주에 가면 다시라는 면이 있어요. 다시면. 거기에 하는 할아버지. 그때 한 80대 중반 되셨어요. 광주교회 어떤 자매님이 친정 아버지. 다시를 가서 몇 번 상담했는데 이분은 귀가 너무 안 들리셔요. 일제 보청기 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끼워드려도 안 돼요. 상담할 때마다 그 자매님 보청기를 다시 새로운 거 사갖고 가가지고 끼워드려도 안 들려요. 귀 대고 막 악을 써도 안 돼요. 도화지 갖고 막 그려드리고 방에다가 붙여드리고 보시라고. 그래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저 이만 갈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잘 가 그래요. 말씀할 때는 그렇게 악을 써도 안 들리는 분이에요. 나 갈게요 하니까 잘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실망이 되니까 할아버지 정말 너무하십니다. 자, 이 다시라는 거는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광주교회 노인 집회 때 그 할아버지가요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아는 체를 했어요. 반가워가지고 이미 구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친정딸은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나는 순종한다고 결국 갔지만 마음을 돌이켰죠. 전도서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고 꼭 아침에 씨 뿌렸다 해서 그게 잘 될는지 저녁에 뿌린 씨가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키우신다. 마음의 판단, 결론 내리지 말라는 얘기죠. 손을 거두지 말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씨를 안 뿌려요. 바람이 거세니까. 구름을 살펴보고 비가 내릴 것 같다. 그러면 거두지 않는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요. 날씨에 민감하세요. 환경에. 신앙생활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는지 뭐라 했습니까?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내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죠. 내 남편은 안 돼. 다른 사람 몰라도 내 남편은 안 돼. 누구는 안 돼.
하지 말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결론 내리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족 구원,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모르면 상관없는데 너무 잘 안 거죠. 알기 때문에 내 입부터 열리지 않고 내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죠. 조금 전도하려는 그 마음도 그냥 없어지는 거죠.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14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죄송합니다. 6장 4절.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책망하시죠. 너희 인애가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친하게 지내고 생각 좀 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쉬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마음은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정말 누가 불쌍하다. 웬만해서는 그 마음이 흔들려서도 사라져서도 안 되겠죠. 난 하려고 했다. 하는 데까지 해봤다. 그런 것을 빨리 내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겠죠. 요나는 순종한다고 했지만 3일 길에 니느웨에 결국 하루만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요나가 전했던 그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어요. 단순했어요. 딱 한마디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주신 말씀만 딱 한마디 내뱉었어요. 하루만.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만 듣고도 회개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40일이 지나면 40일 동안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니느웨가 무너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40일 지나면 우리는 죽는구나. 그렇지 우리의 죄 악한 일들 하나님 마땅히 심판하시는구나. 40일밖에 안 남았구나.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했습니다. 자, 요나는 참 불순종하고 여러 좀 모난 모습을 보였지만요. 그래도 요나는 우리와 좀 다른 성정을 가졌어요. 그래도 그는 선지자입니다. 요나 이름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나요. 처음에 저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고. 요나처럼 그렇게 불순종하고 막 퉁퉁거리면서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나는 선지자의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무엇이냐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누구보다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짧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어지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도 회개시키고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너무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니느웨를 안 갈라 했죠. 그죠? 니느웨 가는 길이 멀어서 싫은 게 아니었어요. 또 니느웨 가면 결국 적국에서 우리가 평양에서 김정일 앞에서 북한 망한다. 이 말을 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어떻게 합니까? 벌써 아이고 나는 죽겠구나. 요나는 자기가 죽든지 어찌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아수르 사람한테 내가 죽는데요? 하나님, 아니 왜 적국에 가서 전도를 하라 하십니까? 그런 자기 자신의 그 보전에 대해서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요나가 생각한 문제는 단 하나였어요. 자기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심판받지 않는데 하나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하면서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니느웨 사람에게도 분명히 그 사랑이 베풀어질 것을 요나는 잘 안 겁니다. 요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믿고 있었죠. 어떤 것도 불살라버리고 어떤 단단한 것도 깨뜨려버리는 그 불방망이. 그래서 그는 불순종한 겁니다. 너무 잘 알아서 그는 불순종한 거죠. 요나는 놀라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마디 전해놓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요나가 전했던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예요.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돌이킨 겁니다. 우리 전도집회 말씀 봐보십시오. 좋은 말씀 거의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는 물 심판 당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예수님 불순종해서 결국 2000년 동안 끔찍한 환란을 받았다. 마지막 때는 물도 아니고 이제 불심판이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결국 죽음 후에 심판을 받는다. 절대 피하지 못한다. 그의 전도집회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마음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귀에 좋은 말씀, 귀가 가려워서 자기만의 스승을 쫓는다 그러죠, 말쓸 땐.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지금이 어떠한 때인 줄을 마땅히 전해야 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장 25절입니다.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사도 바울께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벨릭스라는 바울은 지금 죄수예요. 벨릭스는 이 유대 총독이죠. 로마 사람.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도 바울은 전도했죠. 상담했습니다. 그 상담의 내용이 뭡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운명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메시지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죠. 결국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도성.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가 달궈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이 뒤따르죠. 고난이 뒤따릅니다. 지난주일 초등부 공과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였죠. 예.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이유도 자기 자신 때문에 흘린 게 아니죠. 자기 동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은 순전히 평생 동안 우리나라 망한다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우리나라로 망한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한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라면 그들의 영혼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그들이 속해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마땅히 전해야 되겠죠. 그 가운데 여러 고난과 핍박과 오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순전히 당해내야 되겠죠. 요나는 이것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가면 바로 감옥일 건데 사형일 건데 나 왕 앞에 이기겠다가는 분명히 죽을 건데 그거 싫어서 겁나가지고 니느웨 가지 않은 게 아니었죠. 요나는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했죠.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 마음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요나가 했던 것처럼 참으로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능력을 믿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잘 것 없었는지 이 헛된 인생을 주님께서 귀한 주님의 사랑으로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으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가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않고 참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여러 답답한 일로 고민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미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각 사람의 영혼들 주님의 복음으로 그 영혼 참으로 구원하셔서 남은 일생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